오늘 3월 1일입니다. 새봄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여러분 가정마다 또 하시는 일들마다 새봄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 기운과 약동이 함께 하셔서 다 회복되고 또 새로운 하늘의 은혜가 새봄과 함께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몸도 성치 못하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 약을 한 주먹씩 먹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은혜 주셔서 회복의 길을 찾게 해 주옵소서. 가난한 분들 계십니다. 상처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불안한 사람, 외로운 사람, 서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이들을 품어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의 하늘의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며 선택하며 결정을 앞둔 사람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앞길을 오늘 예배 중에 인도하시고 결정과 선택의 실마리를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듣던 단어 문장이라도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문장이라도 남아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도록 저희들 파업 인생에서 예수 인생으로 전환했습니다.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먹여주셔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 한 편을 낭송함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손희락 시인이 광란의 세상이라는 시입니다. 아비의 술잔에 독약을 타고 어미의 젖가슴에 비수를 꽂는 광인들이 춤추는 세상, 거대한 정신병원인가. 인생의 무대의 쾌락의 불빛 따라 빙빙 돌고 있는 조명등 광란의 구판인가. 천륜이 돈다, 사랑이 돈다, 황금이 돈다. 멸망을 향해 모든 것 거꾸로 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광란의 세상, 웃으며 돌지 말고 울면서 돌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귀를 막는 바보로 살자. 멸망의 소돔 땅 한 사람 의인이 되자. 시인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인들이 춤추는 광란의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도 광란의 세상이었습니다. 윤리도덕이 파탄난 세상, 거짓과 쾌락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6절에 보면 한탄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세상 쓸어버릴 것이다. 13절에 보면 이 세상 멸망시킬 거다. 17절에 보면 너희들 다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란의 세상 한복판에서 노아는 크리스찬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에 노아 개인의 말씀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광란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광란에 혼탁한 이 세상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아는 한동안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상하더니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두 마디를 가슴에 품고 이 혼탁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축복노교의 청소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성자로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 성자로 살자. 여전히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성자로 살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제가 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첫 마지막이 여호와께서 마지막 보시고, 여호와가 본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많고 악한 것이 많고 일시적이어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도 가득했대요. 포악이. 그런데 온 땅, 여기 강조점이죠. 노아가 살던 세상 전체가 부패했고 포악이 가득 찼다. 온 땅.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전체 온 땅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보십시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가득했다, 가득 찼다, 가득 찼다. 세 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노아 세상은 죄와 타락과 부패가 가득 찼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 포악과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광란의 혼탁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 완전한 자. 여기 완전하다는 것은 노아가 그러면 죄가 하나도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기 당대의 완전한, 그래서 당대란 말을 앞에 썼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완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7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의로움을 보았다. 노아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간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는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수도원에 산 게 아닙니다. 노아는 그 시대 기도원에 산 게 아닙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광란과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거기서 자녀들 양육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볼 때 세상과는 다르게 그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자답게 살았습니다. 제가 성자 하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 즉 순결, 성결, 깨끗하게 산 의미의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성자로 산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저렇고 저렇고 저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받으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광란하고 돌고 도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세상 거꾸로 살 수 있습니다.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슴마다 은혜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세계적인 영성학자, 미국의 영성학자 한 분이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입니다. 우리하고 신학이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영성신학에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 그런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저 책의 부제가 눈에 보이십니까? 가장 세속적인 땅에서 가장 성스럽게 사는 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땅에서 가장 성스럽게 사는 법, 리차드 포스터가 3가지 물리치면 된다는 겁니다. 돈 물리치고 섹스 물리치고 권력 물리치고 이것과 타협하지 않고 살면 가장 성스럽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를 물리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스터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살 청소년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기 주인이 애굽 왕 시위대장이니까 우리로 치면 애굽의 가장 중심부에 살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산 것이죠. 그곳은 애굽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세상 문화의 중심지 한복판에 예수 믿는 청소년이 어느 날 거기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애굽 문화의 한복판에서 이 청소년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3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인 보디발이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답니다. 소유, 재산. 이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땅 문서, 논 문서, 집 문서, 자기의 예금 통장, 자기의 주식, 증권, 자기의 현금, 자기의 인감 도장까지 누구에게 맡겼느냐?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아니, 보디발은 애굽의 제일 가는 권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굽 궁궐에 자기 재산 관리해 줄 엘리트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재산도 많았을 것입니다. 국가의 제2인자, 3인자 권력자였으니까요. 자기 일가 친척 가운데 자기 재산을 맡아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통장과 현금과 컴퓨터 안에 비트코인과 모든 재산 인감 도장까지 종 청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돈 문제에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돈 문제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 날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여인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날마다 요청했습니다. 그 요셉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 당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애굽에 교회 없습니다. 애굽에 목사도 장로님도 안 계십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애굽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욕이 왕성한 청년입니다. 자기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물리쳤습니다. 옷을 벗어 집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요셉 성문제 성자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축복록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상한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의 아내와 은밀히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자로 살기 위해서는 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3번 반복 강조합니다. 악인의 꾀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고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광란의 세상, 혼탁한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란의 세상에서 성자로 사는 큰 능력은 거절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인이 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주그룹 회장이 김성주 회장이십니다. 대한민국 적십자사 총재도 하셨고 MCM 여성들 백 이런 거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창업자이십니다. 김성주 저분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을 가지고 한국에 나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그 무렵에 선배가 밥 사주겠다고 갔습니다. 사업하는 그 선배가 김성주에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 술 잘 마셔야 된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서. 술 잘 마셔야 된다. 첫째. 두 번째, 거짓말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업하려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술 잘 마시고, 적으세요. 죽는 사람이 없으세요. 술 잘 마시고, 거짓말 잘하고, 3번째, 봉투를 잘 줘야 된다. 뇌물을 주라고. 이 3가지를 잘해야 너 한국에서 사업 잘할 수 있다.
근데 김성주 젊은이가 볼 때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날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이 세 가지 안 하고도 내가 한국에서 사업 한번 해보겠다. 오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성공했습니다. 성주 인터내셔널 큰 그룹의 대표가 되시고 MCM 대표가 되시고, 주님의 소망이신 축복누리의 청소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발 딛고 사는 세상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돈이 돕니다. 술잔이 돕니다. 봉투가 돕니다. 조명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지만 나 공부할 때 성자로 할 거야. 나 장사도 나는 성자로 할 거야. 나 직장생활, 나 사회생활, 그래도 나는 성자로 할 거야. 이런 오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 우리 오기를 좀 부려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 경건은 무엇입니까? 걸음걸이가 점잖고 목소리가 조여 그렇습니까? 참 경건은 고아 과부 돌아보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자로 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순결하게 깨끗하게 성자로 살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까? 광란의 세상, 돌고 도는 세상,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까? 노아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오기를 부려서라도 성자로 살아가자. 두 번째는 이 세상 천사로 살자. 따라합시다. 이 세상 천사로 살자. 앞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 천사로 살자. 여기서 말한 천사. 여러분,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얀 옷 입고 날개가 펄럭이고 여기 위에는 뭐 둥그런 뭐가 이렇게 광채가 나고. 아닙니다. 천사,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늘천 심부름사, 하늘의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스랍들이 날개 날면서 막 걸어가다면서 하나님 보좌 쫙 지켜서 있자. 심부름꾼입니다. 가브리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가 우리 천사로 살자는 것은 하늘의 심부름꾼으로 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심지어 크리스찬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2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을 가리킵니다. 아벨 죽고 하나님이 주신 셋 계통.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 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크리스찬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우리로 치면 크리스찬들까지도 그 시대에 사람들의 외모만 봤습니다. 아름다움만 봐서 외모만 봤습니다. 신앙을 무시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 결정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자기들이 좋으면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신앙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들도 노아 시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심부름,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나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고페르나무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로만 이거 배 만들어야 된다. 재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모까지 135m 길이, 13m 높이, 22m 넓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2만 톤입니다. 2만 톤. 배 잘 모르시니까 그냥 뭔 말인지 잘 모르. 2만 톤이면 그것도 나무로 만든 2만 톤이면 거대한 겁니다. 당시 톱하고 망치 있었다 1번, 없었다 2번. 당시 톱하고 망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업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만 톤, 인부가 몇 명이나 돼요? 인부 8명밖에 없잖아요. 자기하고 자기 아들 자부들하고. 16절 말씀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상중하 몇 층으로 하랍니까? 3층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심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재료는 고페르나무 이거 하나만 써라. 규모는 2만 톤 크게 만들어라. 이거 걸리는 120년 걸린다. 일할 사람은 8명뿐이다. 작업도구 없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립니까? 저 영감 무슨 홍수가 난다고 무슨 망치질 무슨 배를 저렇게 만들고 있어. 온 사람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거 만드는데 1번 어려웠겠다, 2번 쉬웠겠다. 예? 1번 어려웠겠다, 2번 쉬웠겠다. 이거는 3번은 없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거죠. 무조건 어려운 심부름 아니에요. 무조건 어려운 심부름.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다, 강조점은 다. 이건 빼고, 이건 힘드니까 빼고, 이것도 힘드니까 빼고. 아니고 다 준행했더라. 심부름 다. 광란의 세상, 포악, 폭행, 거짓, 뒤섞이는 그 광란의 굿밥 같은 노아의 세상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심부름한다고. 천사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면서 살잖아요. 대다수 크리스찬들까지 다 거기 물들어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통까지도 다 그렇게 물들어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심부름에 인생을 걸고 살고 있잖아요. 천사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또 한편의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살던 시대,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타락한 왕이잖아요.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집안은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 살해하던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 그 아합의 정권 안에 오바댜가 국내 대신 있었잖아요. 그 광란의 구판, 바알과 아세라 천지 진동하는 그 광란의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그 광란의 세상에서 오바댜는 어떻게 살았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이거 진짜 선지자들 100명 50명씩 숨겨서 몰래 음식 갖다 먹여 살리는데 이거 발각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발각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바댜 당시 고위 공무원 아니에요. 국내 대신입니다. 그 왕궁의 국내 최고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국가 왕비의 정책에 어긋나서 선지자들을 감춰서 갖다 몰래 먹이고 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오바댜는 그 시대를 품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이 무렵 이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 주는 심부름을 이렇게 거기에 목숨 걸고 심부름을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주변에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공격하는 아합과 이세벨 뿐입니까?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여러분 삶의 환경, 쾌락이 돌고 있습니까? 황금이 도는 세상입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옛적 선배 오바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천사로 살도록 하자. 김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얘기 한 토막 있습니다. 서울에 경동제일교회가 있는데 이게 1904년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1904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그 경동제일기 초창기에 엄시성을 가진 영수님이 계셨대요. 영수는 오늘날처럼 교회 조직이 갖춰지기 전에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오늘 치면 장로 역할을 했던 비슷한 짓 아닌가 싶어요. 영수라는 그 직이 있었어요. 엄시성을 가진 영수님이 계신데 직업이 뭐였냐면 당시 왕족의 말을 끄는 마부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고 신실해 귀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모시는 그 왕족을 모시고 지방 여행을 가게 됐답니다. 한참 들녘을 지나다 조용한 장소에서 이 엄영수가 자기 왕손에게, 주인 왕손에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말 위에 모시고 가던 그 왕손 주인이 마부 엄영수를 보면서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랬습니다. 이때 엄영수가 그 왕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제가 마부 노릇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이 왕손이 내색은 안 했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하인
마부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으로 놀랐어요. 그리고 후에 이분이 예수 믿고 서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가 있어요. 초창기 성동교회 초창기 목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혼탁하고 파탄난 세상에서 예수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역할을 더 잘하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도리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과장, 차장 역할을 더 잘하고 사장 역할을 더 잘하고 종업원 역할을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부든 왕손이든 마부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그리고 부모든 자녀든 교사든 학생이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수행하는 천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godpeople.com이라는 그 사이트에 여고 3학년 학생이 상담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 어머니 사모, 아버지 개척교회 하다가 생활고에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목사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생활이 더 궁색해졌죠. 그 와중에 사모님이 인터넷 채팅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짐을 싸들고 집을 가출하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모 엄마가 가출하기 짐 들고 나가면서 야,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축복록의 성도 여러분, 이 사모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심부름을 하며 사는 것만큼 더 보람차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잘했다. 너 맡은 일 잘했다. 즐거움에 참여해라. 천사 인생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의 손희락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인들이 춤추는 광란의 세상이라 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도 광란의 세상입니다. 윤리도덕이 파탄나고 거짓과 쾌락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광란의 세상 한복판에 노아는 그러나 크리스천답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의 노아의 말만이 아닙니다. 21세기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광란의 이 혼탁한 세상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 성자로 살자. 이 세상 천사로 살자. 손희락 시인은 시의 말미에서 멸망의 소돔 땅 한 사람 의인이 되자 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로 청년들아, 축복로 김집사, 이집사, 광란의 혼탁한 세상에서 너만은 성자로 살라. 너만은 천사로 살라. 청소년 교회 여러분, 예배 후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성자로 삽시다. 천사로 삽시다. 한 발의 성자, 다른 발의 천사로 내딛는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찬란하게 비춰주시길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 가슴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